지난주에 아가서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내내 아가서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가서 말씀을 당분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가서 말씀이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직도 알아갈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한 세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가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조지 페필드, 그리고 근대사에서도 가장 탁월한 성경교사로 알려졌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가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더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되어져 있는 짧은 장이니까 집에 가셔서 이 아가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 안에 말씀들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등장하는 구약성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이거 뭐 겐또로도 맞출 수 있겠죠.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냐?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덜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들어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항상 아가서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는답니다. 그만큼 아가서 말씀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아가서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두 유방이 포도 열매 같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숨이 막힙니다. 내게 키스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게 연애 편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애 편지할 때 그거 성경 말씀 한 군데 인용하는 것으로 끝인단 말이에요. 그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로맨스가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로맨스예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하면 그건 거룩함인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부부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만큼 또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신랑의 신 주님과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그려낸 것이 뭐라고요? 아가서라고요. 누구? 신랑이신 주님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묶으면 이 안을 아가서 말씀을 쫙 짜고 나면 뭐가 떨어지냐면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주어졌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에 취해서 노래를 썼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은 술람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솔로몬은 첩들이 몇 명 정도 됐죠? 아내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 가운데서 수넴에 사는 시골 여인과의 숨겨진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 아가서 말씀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인준해 주신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안 하시네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일구와 시편의 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이 아가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서 말씀 안에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입 맞출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행 편지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보면 여기 비유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편지 그리고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너무 깊게 그 단어대로 깊이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비유는 비유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편지 써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안 써봤죠. 예, 써보셨을 겁니다. 저도 좀 써봤습니다. 근데 연애편지 쓸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립다 달덩어리여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달덩어리가 그립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빛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별명을 달덩어리라고 붙여줬기 때문에 그립다 달덩어리야 그러면 당신이 그립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가면 참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은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아가서 말씀 오는 첫날이니까 서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랑으로 대변되는 거고,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와요. 처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파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술라미 여인은 신부인 성도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더 성숙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수꾼들은 리더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풀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우리 이방인 교회 또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인 이 교회와의 사랑,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로맨스를, 거룩한 로맨스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성도들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정을 가지고서 읽어야 돼요. 우리 조이가 여기 있잖아요. 조이를 바라볼 때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그 눈길, 그 눈길이 이 안에 구구절절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돌아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고 화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이것을 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만을 깨우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중요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돌아온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새 피조물들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부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시선,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안에서 레마로 들려오면 자존감이 확 회복돼서,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얘기하는 것은 둘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구나,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곳에서 보면 신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를 든다면, 내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사과나무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유일하게 열매 맺히게 하시는 놀라우신 나의 독특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그 신랑을, 하나님을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뭐 왕이 말하는 것인지 신부가 말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개혁 성경은 그걸 잘 표현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나름대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성경과 새 번역을 꼭 같이 보면서 읽으면 이거는 왕이 말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신부가 말하는 거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건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인데 그 왕이 노래하고 또 신부가 노래하고 또 그러다가 코러스로 합창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라고 말씀할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합창 부분이에요. 그걸 이해하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거기는 이거는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신부가,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합창 부분이, 코러스 부분이 잠깐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제가 약을 잘못 팔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아가서 말씀의 위치를 잠깐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시가서에 있는데요. 잠언, 시편, 그 다음에 뭐죠?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세 가지 책이 있어요. 뭐죠? 아이고, 아주 눈치가 빠르세요. 이미 알고 계신 거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잠언서, 그 다음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 놀라운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책인 이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히 했을 때 모든 것이 어떠다고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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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거는 무슨 노래예요? 실패를 노래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노래가 아가서예요. 실패를 잔뜩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른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마침내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쓴 것이 아가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말씀을 배열도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기 했기 때문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온 것은 너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가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우리 베이비가 읽는 성경이라서 아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성령님이 쓰셨지만 그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이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에서 솔로몬이 유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쉬르 하시림 이런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현대어 성경에서는 노래 중에 노래. 우리 지금 버전에는 아가 그랬잖아요. 우아 아자 노래 가짜예요. 우아한 노래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가 구한 건 지혜였어요. 근데 그 지혜롭기 때문에 그가 잠언을 3,000 그리고 노래를 1,500개를 지었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시작.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우리가 3,000가지의 잠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잠언서는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1,005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이 극대화된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란 말이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왕 중에 왕이다. 그러면 모든 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왕이다. 주 중에 주시다. 예수님은 모든 주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중에 노래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주님과 나와 이 사랑의 노래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노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로맨스가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나와의 이 사귐의 골방 안에서 만나야만이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겉으로 거룩해 보이면 뭐합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열망인데요. 첫 번째 열망이 뭐냐 하면 말씀을 향한 신부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오늘 성찬식 포도주 드셨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걸 직역하면 그분이 내게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어떤 분한테 요청하는 간구의 표현인 겁니다. 그 말은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입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말씀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로고스에, 우리의 표현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이 내게 성령님 안에서 들려져 올 때 뇌마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뇌마로 들려오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생명이, 내가 아는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맞춤이란 단어가 나오면 키스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입맞춤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뭐로부터 나와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입맞추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대인들은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집 앞에, 모든 문설주 옆에 저것을 붙여놓습니다. 저런 것들을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저기에 키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키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여는 이 여정이 뭘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처럼,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서 말씀에 입 맞추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내마 말씀이 돼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입 맞추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뜨십시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학생들도 항상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은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면서 말씀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면 또 정죄감을 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죄감 안 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한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고 양식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 맞추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췄을 때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뭘로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뇌마로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기 인생만 바뀌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맞춰졌을 때 놀랍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들려져 올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리빙스톤은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춰졌을 때, 성령님 안에 들려져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아프리카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주는 어떤 사랑보다도 더 달콤한 겁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어떻다고요? 나음이로구나. 이거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잔치집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안에 그것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헛되다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전까지는 인생은 해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것을 채워보십시오. 안 돼요.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바닷가에 잠깐 갔는데요, 바와비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호텔 바와비.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예쁜 아내가 2명이 있는데 오늘 당신은 자기 아내 한 사람을 나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마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사람, 주시는 한 사람, 한 남편, 한 아내, 한 자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내게 주신 가장 존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없어서 가정이 없지만 나중에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가 최고다. 그리고 나는 이 한 사람만 사랑하다 인생 마치겠다. 나는 이 한 사람만 기뻐하겠다. 난 이 한 사람만 즐거워하겠다. 난 이 한 사람만 섬기겠다. 난 이 한 사람만 사랑하다 인생 마치겠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다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듯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자녀,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안식이 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고 나면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안식이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그 안식이, 평안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겁니다. 샘솟듯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아주 참 짧은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서론을 안 하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 당신의 이름은 쏟는 향기름 같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에, 그 주님은 향기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향취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향기란 말은, 예수님의 향기란 말은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그분의 것으로 그 향기가 묻어나는 겁니다. 오늘 슈퍼마켓 뭘 사러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두 명이나 서가지고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잠깐 갖다 나왔는데 그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과 늘 친밀함 속에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들이, 그 사랑의 것이 내 안에 배어져 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넘쳐났습니다. 내려올 때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만 생각하면, 그 내 이름이, 당신의 이름, 여기 좀 존댓말 같이 안 써서 그렇지인데 다 존댓말로 우리 바꿔서 하면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쏟는 향기름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향기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있을 땐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윤향이라고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니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이름보다, 어떤 이름보다도 귀중한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망입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처음 부분은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바꾸면 이런 거죠. 새 번역에 보니까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왕의 침실로, 왕의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침궁이 뭐예요? 침실이 뭐예요?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당신과 1대1의 사랑을 나누는 가장 은밀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가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합창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렇다.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 친밀한 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귐하다 보면 나올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밀한 방에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은밀한 방에서 우리 학생들의 비전과 데스티니와 목적과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는 그 예배자로 서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날마다 앉아있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잠깐 앉아도 못한다면 안 되겠죠. 진짜 아무도, 엄마 아빠도 없고 컴퓨터도 있어도 다 꺼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 은밀한 침상 가운데는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으로 들려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존 뉴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노래가 아름답게 날마다 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날마다 입맞추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싸구려 기쁨에, 싸구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는 안락함 가운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골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누가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가서 말씀은요, 진짜 예배자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자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아가서 말씀에 흠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친밀한 예배자로, 더 친밀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었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깊이 있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